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의 16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하면 기억나시죠?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예, 그 할아버지입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 3대 선왕을 뽑으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요시야를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요시야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는가 한번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요시야가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라고 돼 있죠. 예, 다윗을 기준으로 선한 왕, 악한 왕, 그렇죠? 근데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고든 길을 걸었던 왕이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그 성전에 헌금이 들어온 걸로 그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해서 개수하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넘겨주고 그가 알아서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 진실하게 행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인정해주는 왕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늘 남의 단점을 잘 봐. 눈이 밝아갖고 남이 못하는 것만 지적질을 참으로 잘해요. 판단 정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9가지를 잘못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하지만 그가 그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걸 인정해줘. 이 사람이 이 진실한 것 외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 왜 없었겠어요? 잘못된 것 9가지를 다 덮어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1가지를 보는 왕. 남을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줄 아는 왕이에요. 누구 모습 같아요? 우리 주님 모습 같잖아요. 제가 진짜 못된 구석이 많거든요. 성질도 엄청 급하고 아주 막 꼬라지 내면 대박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사람돼서 괜찮은데요. 엄청 단점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가 잘하는 거 1가지만 보시더라고. 열정. 예, 주를 향한 열정.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1가지 보시고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늘 그 잘하는 거 하나, 강점, 잘하는 거 하나를 딱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더 잘하고 싶죠. 예, 그런 우리 요시야 닮은 왕들이 이곳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왕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어요. 이 hil기야가 성전에서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와서 읽어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나오죠.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행위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아니 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겠지.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받음과 즉시로 회개하는 왕. 그런 왕이었어요. 자, 회개로 끝인가? 회개로 끝이 아닌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또 볼까요? 12절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회개로 끝이 아니고요, 신하들에게 뭔가를 명령합니다. 회개하고 뭔가를 명령하는데 뭘 명령하는가? 자,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뭔가가 깨달아진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이 깨달은 말씀이 자기가 깨달은 게 내가 깨달은 게 맞겠지 라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선지자한테 가봐.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진노가 내린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신하들을 시켜서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음성이 있으면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제가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네, 저는 꼭 그런 주장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왕은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으니까. 자기는 왕이지만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목사한테 사람을,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데 그 목사한테 가서 좀 물어봐봐. 누구 목사 좀 찾아서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이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14절을 보면요, 얼마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왕이에요.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겸손한 왕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더 나와 있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애굽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예.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말씀이,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이 정말 확실한가 좀 알아보냐면 여선지예요. 지금이니까 여자들이, 목사가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옛날 이 시대의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예요. 근데 여선지자, 여목사 훌다에게 보낸 거예요. 정말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겸손한 왕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이 겸손한 사람의, 이 겸손한 왕의 이분의 기도를, 이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 한번 더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악해서
뭐 계산해보고 뭐 생각해보고 뭐 여자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가 깨달았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네?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지금 그 요시야가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정결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 회개가 안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아요. 죄사함을 못 받으면 그대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왜 응답이 안 되냐? 왜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은 이러이러해.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희들에게 밝히 주셨는데 왜 누군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누구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누구는 그 말씀을 못 깨닫는가? 자, 그 내용이 이사야 59장 2절에 나와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있으면 죄의 담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담이 세워져 있으니까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의지해서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께서 이 죄의 담, 우리 구약에 아시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만 하면 이 죄의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게 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면요, 열매가 안 맺어진 거야.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도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진정한 회개가 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맺어지냐? 열매가 맺어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요시야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요시야의 4가지를 봤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남을 인정해주는 왕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리고 4번째는 내가 옳다라고 하지 않고 이걸 확인 절차를 또 밟는 거예요. 그런 왕인데, 그리고 나서 이가 회개를 했잖아요. 23장에 가면 여기까지 이제 22장이 끝나요. 그리고 23장에 가면 놀랍게 이 요시야 왕이 완전히 대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3절 23장 한번 봐볼까요? 간단하게 봅니다. 2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나 회개했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잖아요. 믿어지니까 그것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대개혁을 이게 일으키는데요. 그 뒤에 쭉 보면은 이방 예배, 바알과 아세라상, 1월 성신, 태양상, 인신제사, 남창하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석상, 목상 다 때려 부숴서 완전히 다 파쇄해서 갈아가지고 물에 씻어 내려옵니다. 대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하고 나서요? 회개하고 나서. 말로만 회개로 그치는 왕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뿐인가요? 22절을 보면요. 23장 22절 봐보세요. 이 왕이 이 회개를 하고 나서 하는 행동들만 지금 그 아웃라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던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사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무후무하게 지켰다고 돼 있어요. 25절 봐보세요.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요시야 왕은요, 회개하고 전무후무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회개는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생명을 얻은 회개한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순종함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유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와요. 그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회개해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입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요,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선물로 받은 성령의 운행하심, 인도받는 거죠. 그분이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그들이 말씀을 모를까요? 율법 선생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도끼가 지금 나무 불에 놓여있다. 찍혀 불에 사라진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반드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 이들이 지금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이 어딘가에서 따로 또 들려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기를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고 주의 음성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계시고 그분께 물어보면 그분이 뭘 말씀하실까요? 성아 하고 그럴까요?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님은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성경을 근데 제껴놓고 기록된 말씀을 찾지 않아. 기록된 말씀에 다 이미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 물어보면요, 그분이 정말 성경이 생각나게 하세요.
교인들이 진노를 받았지. 반면교사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지.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면교사가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어디 말씀드렸나? 뭐 좀 교회 사모님을 그냥 막 좀 씹었어요. 껌 씹듯이 제가 뒤에서. 그랬더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가나안의 아비 함.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함처럼 너 계속 씹으란 얘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너 계속 그렇게 씹으면 너도 저주받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가끔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그 말씀도 있잖아요. 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런 말씀 주실 때 있죠. 그러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가 그렇게 너무 도와주고 너 힘든데도 남을 먼저 배려해줬지? 그래 너무 고마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왜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늘 말씀에서 찾으세요. 구하라. 왜? 구하세요. 누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러면 그 성령님이 무슨 말씀, 뭐 주신다고요?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럼 말씀 찾아야죠. 말씀 찾고 그 말씀을 찾았는데 내가 그대로 살려고 보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네. 저 원수 진짜 내 돈 띄어먹고 나 막 속상하게 하고 막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근심 걱정하지 말았는데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데 어째? 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내가 근심 걱정 안 하고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근데 왜 나는 늘 근심 걱정을 하죠?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다면 성령님이 왜 보내시겠냐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드리면서 구할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저기가 신통하다네, 저기서 예언을 잘한다네, 저분이 그냥 뭐 말하면 막 응답이 바로바로 된다네. 이거 정말 위험해요.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이미 들어와 계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아야겠잖아요.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간절히 구하시면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셔서 오세요.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들리는 주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귀로 자꾸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9장 20절에 가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이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말씀에서 구하고 자꾸 두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미혹의 영으로 가요. 자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어디가 신령하다 보면 막 돈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요구하는데도 막 가더라고요. 너무 심통하더라고. 이게 귀가 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이 안 변한다? 예, 기도하셔야 돼. 여전히 옛날 성질 그대로 쓰고 있고, 여전히 그 꼬라지 그대로 갖고 있고,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내주장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모습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녀봤자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함께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이 요시야 왕이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옷을 찢고 제 앉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에게 보내서 내가 정말 이게 맞게 됐는지,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어요. 완전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자기 할아버지가 그 잘못한 거,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거 다 두드러 깹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저와 이 열매가 조금 더디는 분들도 있습니다. 판단 정지하지 마세요. 조금 더디게 우리가 아이들을 출산하면 누구는 4개월 되면 뒤집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6개월, 7개월 되어서 뒤집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는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주의 음성 들려주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여기 유튜브 꺼주시겠어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